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천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을 붙잡아 파티하지 않으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들을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아들을 낳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우리 지금까지 3주간 룻기를 살펴봤고 오늘 마지막으로 4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계속 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보아스에 대해서 특별히 좀 많이 살펴보려고 하고 또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결국은 어떻게 결말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룻기를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생각했듯이 그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기업을 물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나오미가 그 룻을 보아스에게 그 은혜를 입은 룻을 맞이하여서 이야기하죠.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8절 말씀인데 좀 이어지는 의미에서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보아스는 자기가 스스로 룻에게 그렇게 행하겠다. 네가 요구한 대로 귀여운 물을 자가 만약에 그 사람이 첫째로 원래 1순위였던 그 사람이 하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행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고 또 하나 지금 나오미 방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까지 앉아있으라. 기다려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딸아 분명히 이 보아스는 이 일이 성취되기까지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바로 4장 1절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금의 간격도 없이 마치 이렇게 휙 지나가는 것처럼 바로 장면이 전환되어서 보아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말씀처럼 우리가 이것을 비유로 말씀드렸었죠. 보아스가 지금 이 귀한 물을 일들에 대해서 열심으로 행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승천하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과 같다. 그런 예표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보아스도 쉬지 않고 정말 그대로 일을 행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보아스도 룻에게 그리고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실하게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절의 말씀 보면 성문으로 올라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별한 말이 아닌 것 같지만 성문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 당시 그 이제 사사 시대 그리고 또 구약 또 고대 근동 시대에 그 당시에 뭐 풍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문화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생활의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문에서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성문의 1차적인 목적은 그 성읍을 출입하는 것이 목적이 있겠죠. 그런 목적이 있었고 또 성문 주변에 공터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터에서 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드니까 쉬기도 하는 시간들을 보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데 바로 그 성문 근처에서 재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신명기 말씀 보면 알 수 있는데 신명기 25장에 보면 22장에 보면 그 성문 장로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성문 근처에 있는 장로들 혹은 뭐 그 주변에 뭐 기다리거나 뭐 쉬거나 하는 그런 장로였을 수 있겠죠. 정확하게 어떻게 쉬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표현을 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성문 근처에서 재판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장로들은 판결, 배심원으로서 혹은 또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같이 있었던 것을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별한 게 있었는데 여러분 다윗을 대적하는 압살롬 기억하시죠? 그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이제
왕에서 폐위시키려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문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어떻게 훔친 것이냐면 그 자리에서 변론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러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다윗이 어떻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윗을 같이 배반하자, 이런 식으로 꼬셨던 것이죠. 꼬드겨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문에서는 굉장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재판하는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간 것은 그냥 단순히 쉬기 위함이 아니라 재판을 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죠. 지금 보아스가 어떤 상황입니까? 계속해서 기업 물을 것에 대해서 열심으로 일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보아스는 그곳에서 첫 번째 그 1순위였던 기업 물을 자를 만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더니 성경 말씀에 보면 마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침 그 1순위 기업 물러야 되는 사람이 지나갔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우연처럼 기록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보았듯이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로 마침이라고 말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내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죠. 네가 기업 물을 자로서 정말 네 그 의무를, 그 권리를 이행하겠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렇지 않겠다라고 말했죠. 처음에는 물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기의 기업이 손해를 얻을까 해서, 자기가 손해를 받을까 해서 그 기업을 내가 물지 않겠다. 그러니까 네가 물어라 라고 말한 것이죠. 네가 기업을 물어주는 표지로 내가 신을 벗어 그 사람에게 주는 그런 풍습대로 그 아무개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그 신을 벗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로 기업을 물어야 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진짜로 그 아무개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름을 왜 굳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획 가운데에 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을 좀 약간은 이제 낮게 평가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이기 위함인 것이죠. 마치 만약에 그 사람이 좀 좋은 일을 행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도움이 되는 일을 행했다면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은 좀 기록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개라고 말했던 것은 분명히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고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기업을 물는 것을 이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손해볼까봐. 원래 그냥 물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하겠다라고 대답했는데 결국은 보아스가 룻이랑 그럼 결혼까지 해야 된다 말하니까 싫었던 거죠. 손해볼 것이 더 두려웠던 거기 때문에 돌아가게 된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어지는 것인데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업, 그 기업을 물을 자, 그 사람이 떠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에 비유되는 사람이 마치 그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그 씨앗, 그 비유가 생각나게 됩니다. 가시떨기에 그 씨앗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죠. 그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이 잘 자랐습니까? 아니면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까? 혹은 자라다가 막혀서 자라지 못했습니까? 답이 세 번째지요. 제가 답을 다 말씀드렸는데 그 기운이 막혀서 가시떨기 그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잘 자라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석해 주셨죠. 분명히 그것은 재리와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사람은 이러한 가시떨기 밭과 같이 자기가 만약에 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기업을 물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일들을 행하시는지 의식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민감함이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세속적인 생각대로 행하게 된 것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을 쉬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실수하지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면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에 더불어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를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질 때 분명히 그 아무개라는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거부하는 것, 결국은 그것을 통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기업 무르는 것을 양보를 한 것이죠. 권리를 양도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놀랍고 신기한 것입니다. 일례로 저희가 지금 이 예배당에 있는 것도 사실 그런 섭리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곳에 어떻게 왔는지 알 수 없고 또 어떤 경위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그냥 하찮은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일들을 주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루시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룻께서 말하는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그 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손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는 룻기 전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면 하십니까? 지나치게 의식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을 이거는 뭘까? 이거는 왜 이럴까? 저건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 잘 아시죠? 물고기에 빠진 것이 물고기에 들어갔던 요나 아시죠? 그 요나가 니느웨로 도망가려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갔죠. 죄송합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요빠라는 항구에 내려가죠. 요빠의 항구에 내려갔더니 성경에 보니까 마침 그때 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이죠.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에 가지 말라는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동쪽으로 가야 느느웨인데 지금 요나는 서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서 배가 마침 왔으니 딱이다 라고 생각했던 건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신의 제약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섭리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것이죠. 환경이 열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우리가 막혀있다고 해서 그 길을 가지 않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점을 하나를 추구하면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 뜻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선택해야 할 것이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우리가 선택을 통해서 일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 신비스러운 섭리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고 막 발견해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해야 돼. 저 여자랑 결혼해야 돼. 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야 라는 것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미래의 일들을 내가 점치듯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거 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네,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런 거 했었는데 뭘 했냐면
내가 지금 그 DTS라고 훈련을 가야 될까? 아니면 내가 복학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간사 제도 같은 게 있었거든요. 간사를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하면서 폈습니다. 펴가지고 읽었습니다. 무슨 말씀이 나왔을까요? 이사야 말씀이 나왔는데 기억도 나지 않는 말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점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예상하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뒤에 갔을 때 그 점에서 내가 앞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행하여 주셨구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때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죄악을 통해서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 특별한 점을 찾아서 가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길에 갈 확률이 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도 그것도 사용해서 일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것을 통해 잘 깨닫고 잘 이해하고 그것을 안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섭리 교리를 바르게 이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룻기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보아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우리 2장에서 봤듯이 2장에서 보아스가 굉장히 룻을 따뜻하게 대하고 또 세심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년들이 이삭 주는 것을 방해할까봐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했고 또 3장에서 보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이불 속으로 들어갔죠. 룻이 들어갔을 때 보아스가 깜짝 놀랐지만 소리 지르지 않고 도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감싸주고 새벽까지 다른 사람들이 깨기 전에 그 룻을 또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보내줍니다.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다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자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신실하게 자신이 행해야 될 일들, 자신이 말한 것, 룻에게 말한 것, 그리고 나오미가 룻에게 말한 것들, 그것 그대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가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그 섭리는, 그 위대한 경륜은 너무나 놀라워서 말할 것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버벅거리고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빨리 하려고 심도 튀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룻기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감미로운 이야기로 읽으시면서 어떻게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더 큰 위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그 일에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좀 족보를 보려고 하는데, 우리 족보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사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베레스의 계보라고 하면서 이것은 유다 지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이어져 온 계보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다윗을 낳았다라고 말을 끝냅니다. 그렇죠. 신기하게도 이상한 표현이 나오는데 17절에 한번 보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이상하죠?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냥 다윗의 뭐 이렇게 할아버지였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냥 다윗의 아버지였고 누구였고 이렇게 하나하나 굳이 말할 필요 없는데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인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벳이라고 섬기는 자 혹은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굳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유다 지파를 계속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것의 계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사실 이 우리가 방금 읽은 5절 말씀밖에 안 되지만 이 족보만 봐도 룻이 왜 기록되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족보가 가지는 의미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읽으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우리 마태복음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고 말하면서 시작하는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죠. 그것을 거쳐서 누가 나옵니까? 오늘은 반드시 룻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나오고 5명 총 이방 여인들이 나오죠. 그 이방 여인이 아니라 여인들이 나오죠. 5명의 여인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결국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라고 하죠.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다. 누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룻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룻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닙니다. 물론 문학적으로는 룻이지요. 하지만 룻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니고 보아스도 아닙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룻에서 우리가 룻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모든 이야기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룻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이시는 계시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1차적으로는 룻의 그 아픔, 남편을 잃고 또 시아버지도 잃고 자기의 고향을 또 버리고 타향으로 와서 살아가는 그 아픔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많은 슬픔을 또 같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부된 입장을 저는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그런 입장에 처하신 분들은 룻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룻은 실패자가 아니라 소위 인생 역전을 이루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렇게 사는 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로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변화된 의인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그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꺾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간다는 것, 그것이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볍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혹은 가치 없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인생 역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분,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모든 것이라고 내가 삶에서 증거하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은 사실 말로만 믿고 있는 것이고 실제 삶에서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이 되고 맙니다. 디도서에서 말하듯이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지겹진 않으신지. 지금 교회에서는 아니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아이들에게, 초등부 아이들 4, 6학년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1월 달에 선포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1년 동안 너네가 지루해할 수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할 거야. 너네는 지루할 거야. 그런데 어떤 친구는 그게 정말 달콤할 거야. 그 차이를 너네가 깨달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사회하고 오는 바람에 잠언까지밖에 못하고 돌아왔는데, 잠언까지 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에, 그리고 사실 온 우주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 자연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모든 만물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범신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신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룻기를 마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있는데, 여러분 룻기를 보면서 정말 사랑에 빠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3주 동안 굉장한 실패감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할 것이 너무 많은데 제가 설교 준비를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네. 너무 과하게 준비해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원고를 쓰지만 이렇게 많이 버벅거리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이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보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린 게 너무나 못내 아쉬웠습니다. 하나하나 보다 보면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하나하나 보다 보면 이것이 너무 벅차올라서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막 좋다고 막 아이들한테 카톡을 합니다. 제 친구 전도사들한테 카톡 해가지고 야, 꼭 읽어봐, 이거 읽어봐, 저거 읽어봐 막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감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했나 봅니다. 그럴 정도로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다시 한번 꼭 읽으시면서 사랑에 빠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하는 사람이라 문학적인 것을 좀 즐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굳이 말하면 공대생에 가까운 사람이라 이것 되게 좀 이렇게 오글거리고 좀 불편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아가서를 읽을 때 아름다운 것처럼 솔로몬이 그 수람미 여인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고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룻기 짧으니까 30분이면 읽으니까 꼭 읽어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에 빠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충분히 만끽하며 또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